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줌이 되지 않아서 우리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합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494장입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 또 많은 비로 전국이 이렇게 우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잘 자게 해주시고 또 이 새날 2023년 8월 28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제5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2쪽입니다. 732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적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내부의 불평과 원망 이런 문제들이 사실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이제 와서 큰 일은 했어요. 성벽은 쌓고 또 이렇게 성문도 다시 달고 옛날의 그런 모습 인프라 이것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이 백성들의 내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이 5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됐고 이를 어떻게 그가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리더십을 계속 공부하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성벽을 쌓고 준비한다고 그들이 와서 금방 하지 못했잖아요. 조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조를 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1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면서 이제 막상 성벽 자체에 다 조를 편성하고 준비를 다 하고서는 이것을 쌓는데 52일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일이 다 됐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52일 동안의 이때가 농사일에 참 바빠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들이 농사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포로민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그 생활이 망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쟁 난민들이 어디 가면은 근거지가 없어요. 뭐 먹을 게 당장 걱정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6.25 때에 피난을 당했던 한국민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미에 대해서는 남다른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백성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성벽도 쌓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체계도 갖추고 느헤미야 총독이 정치를 잘해서 이제 이것이 다 원만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정을 합니다. 그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농사를 했었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 저들이 그저 외부의 적을 막느라 군인들은 계속 보초를 써야 됐고 그리고 또한 인프라 구축 여기에만 이제 힘을 쓰다가 보니까 막상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지 못했던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총독 앞에 여인들이 몰려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어떻게 우리 같은 귀환에서 온 포로민 가운데서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또 안정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하면은 이제 집을 다 팝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도 다 팝니다. 그것까지 없으면 자기 자녀들이 종들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노예가 되는 이런 것이 그 당시 순서였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민들입니다. 가난한 우리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 지도자들, 부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아주 항의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총리에게 직접 와서 하소연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2절에 보니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라도 왕에게 또 세금을 바쳐야 하나. 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데 이제 우리 자녀는 종으로 그들에게 팔리고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총독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참 이 총독으로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 이제 이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 그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이런 귀족들, 민장들입니다.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들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 이거 합당하냐 이거야. 이 느헤미야 에스라 당시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까지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 고리대금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에게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도다. 그래서 이에 대회를 열고 이제 이 무슨 대회냐면은 그저 이 지금 민중들의 데모에 대한 대책 회의의 대회 이 큰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여기는 주로 가진 자, 부자, 지도급들 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대회입니다. 대회를 이제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이렇게 많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기환한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요 부자의 눈치를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딱 모아놓고는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하는 거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왔냐고. 예루살렘이 또 이 유대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되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놀이는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은 또 집이나 너희가 꾸어진 돈이나 양식이거든 새 포도주 또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 이런 거죠. 집도 저당 잡힌 거 돌려주고 노예로 삼은 거 돌려주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주나 기름을 더 이렇게 정말 더 보너스를 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불평원망하지 않고 총독의 얘기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총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자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증인이에요. 이제 이 일의 모든 일을 다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제 그 모든 지도자, 부자들 이런 사람 앞에서 이 총독이 옷자락을 막 털면서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니라 했더니 회중들이 다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야단을 치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의 계시에서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들의 뷰를 나눠주고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니까 아멘 하고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다음에 나와요. 총독 자신이 본을 보였습니다. 총독 자신이 녹을 박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지금 몇 년 지금 지냈던 것 같아요. 그가 일기가 12년 동안 이제 총독인데 그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한 번도 공무원이 의뢰 받을 수 있는, 총독이 의뢰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검소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라 왕 제20년부터 지금 32년 12년 동안이나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수하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이 월급을 받지 않는 검소함의 모습을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 총독이 이러니까 부자들이고 그 당시 가진 자들이 협조 안 할 수밖에 없는 이 지도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15절에 보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스룹바벨 총독이 초대였고 그 위에 여러 총독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은 40세겔 그들에게 세금으로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이 그들의 이제 공무원이죠.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했다. 느헤미야부터 자기가 안 했고 지금 이런 삶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써 자기가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는 땅도 사지 않아 부동산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공무원들 내 이 총리 이 수하에 있는 모든 이 종자들 이 부하들도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또 내 상에는 내 이제 테이블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도 있었는데 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심지어 이방에 있는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매일 나를 위해서는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때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이 그룹이 한 150명에서 300명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관례로 이렇게 이런 거기 소 1마리 잡았다 하면 이거 굉장한 그건데 사실 300명에 비하면은 그 아주 적은 음식입니다. 최소한 검소한 음식이에요. 이것을 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은 먹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이 백성들도 다 발란티어 자원해 가지고 봉사해서 이렇게 정말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총독이라고 녹을 내가 먹지 않고 이 돈도 다 성벽 재건하는 데 사용하고 백성들 나눠주는데 또 내가 식탁에 서 되도록 많은 우리 백성들을 초청해다가 여기 이제 식사를 먹이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이런 삶의 모범을 보이니까 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참 이 지도자는 참 이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자기가 해놓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제 문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 대회도 마치고 또 내부적인 이런 불평도 다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참 이런 리더십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유대인들 공동체는 참 강해요. 그 이슬람도 보면은 그 힘이 umma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에 가보면은 이 모든 형제들을 umma라고 그래요. umma라는 것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모두 다가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브라타라는 이 말도 친구들의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샬롬 카베림 샬롬 카베림 이 아침마다 인사할 때 이 노래가 샬롬 친구들이여 이게 카베림이 친구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정이 아주 강한 유대인의 공동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자는 경천 애인 사상.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umma 공동체는 조금 여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 하브라타의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이슬람은 뭔가 하면 umma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알라와 구란의 좋은 법을 가지고 다 그냥 형제를 압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퇴된 사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집안 전체가 몰락이 돼요. umma 공동체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형제를 진짜 도우고 자선하고 이런 정신보다도 자기들의 법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장치가 umma 공동체라면 유대인들의 이 형제 목표는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샬롬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서로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의 정신의 시작이 느헤미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정신에서 개혁의 정신에서 정말 우리들은 백성들의 그 경제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저들이 굶지나 않는지 또 빚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을 뭐 종으로 팔려야 될 그런 위기에 있지는 않는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한 집안의 땅을 이제 누구에게 팔았어요. 다른 지파에게. 이러면 그 땅을 반드시 물려주기 운동. 그 집안의 유력자가 그 땅을 물려줘서 다시 그 집안으로 이제 하는 그것이 바로 룻기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엘리멜렉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게 땅을 다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자기도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모압으로 이민 간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 이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가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거기 모압 지방에 가서 엘리멜도 죽고 기른도 죽고 말론도 죽고 그냥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그냥 남아서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도 이제 먹고 살만한 비도 내리고 이제 경기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자부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서 젊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거라 하고 했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 와가지고는 다시 고향 만에 돌았을 때 나오미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니 내 죽은 남편의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이 되찾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유력한 부자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며느리 룻과 함께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는 그 땅을 물어주는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게 보아스 집안이었어요. 그 마침 이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 땅에 가서 이렇게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는 그 집에만 계속 가서 있으라. 그리고 열심히 하거라. 그 주인의 눈에 들도록 해라. 자기는 몰랐어요. 룻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마침내 주소하는 날에 바로 시어머니가 다 그걸 해서 이렇게 술에 취한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너가 물으면은 이게 보아스에게 이런 관계, 결혼 관계, 우리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땅을 당신이 제일 그래도 물려줄 수 있는 분인데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나하고 결혼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되지 않겠냐 해서 보아스가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은 나하고 결혼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들의 얘기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실 때에 우리의 이런 모든 그 죄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아요. 사탄 마귀가 그거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거를 다시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되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디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리디머는 물러주다, 땅을 물러주다. 이게 고엘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번역입니다. 리디머. 그래서 미국에는 리디머라는 그런 이름의 교회가 많아요. 맨하탄의 42가에 있는 바로 이 리디머 교회가 거기 맨하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4만 명, 5만 명 됩니다. 그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리디머라는 단어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짐을 이렇게 대고 그래서 이런 정신이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거를 이제 백성들 지도자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고 그들에게 빼앗을 수 있으면 다 돌려주고 어차피요 노예로 팔리면은 영원한 요괴 되는 건 아니에요.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다 다시 해방이 됩니다. 그 6년 동안 노예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자를 높게 받고 또 노예를 삼고 땅을 이렇게 자기 같은 동족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속이 되는 2500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개혁 배후에 내부에 생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지혜롭게 말씀대로 잘 이렇게 해결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협조함으로 또 이렇게 경제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세워준 내용들을 저희들이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항상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있으면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살고 정말 이 녹을 받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것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부자들, 돈 가진 자, 본세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제 이 실천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형제를 내 몸과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 깊이 생각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게세마네 신학교 가을학기 개강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학생들 원근각지에 보내주시고 좋은 수업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